세계적인 임상 심리학자 브리즈니츠 박사는 이스라엘 육군 훈련병들을 4조로 나누어서 완전 군장을 하고 20km를 행군시키는데 1조는 행군 거리를 20km를 미리 고지하고 5km마다 앞으로 얼마의 거리가 남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2조는 지금부터 먼 거리를 행군한다, 이렇게만 고지했습니다. 3조는 15km 행군한다고 말했다가 14km 지점에서 20km를 행군하겠다고 변경합니다. 4조는 25km를 행군하겠다고 말했다가 14km 지점에서 오늘은 20km로 단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리즈니츠 박사는 이 실험에서 병사들이 상황에 따라 받는 사기와 스트레스의 관계를 분석했는데요. 20km라는 정확한 거리와 5km마다 남은 거리를 알고 행군한 1조가 가장 사기가 높았고 동시에 가장 적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반면 행군 거리를 전혀 모르고 간 2조가 가장 사기가 떨어지고 스트레스 지수도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상 거리보다 짧게 행군한 4조가 예상 거리보다 더 길게 행군한 3조보다도 훨씬 사기도 저하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는 점입니다. 예상하고 있던 거리보다 줄었다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병사들은 긴장이 풀리면서 갑자기 피로가 엄습해 왔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브리즈니츠 박사는 나쁜 소식이 큰 지장을 일으키지 않는구나, 어려움이나 편안함보다는 희망과 절망이 인간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인간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려울 때가 아니라 희망이 없을 때다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희망을 품고 새해를 맞이하십니까? 마침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 현실은 지금으로부터 약 2분 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거나 상황이 반전된 게 아니죠. 그럼에도 이 늦은 시간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여 송구영신을 기념하는 것은 이 새해를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맞이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우리가 새해를 희망 중에 맞이한다면 새해는 분명 어제와는 다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입니다. 그중 1장부터 39장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반면 40장부터 66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43장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희망의 말씀 중 일부라 할 수 있습니다. 43장, 이 장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심으로써 포로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의지는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호칭에서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호칭은 언약과 관련된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허리에서 난 이삭과 야곱을 불러 하늘의 별처럼 허다하게 번성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연적인 인종 분화 과정에서 형성된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적인 선택과 부르심에 응답한 믿음의 공동체요, 언약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죄와 허물로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애정 어린 호칭을 거두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또 1장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호칭합니다. 소돔, 고모라, 이 말만 들으면 우리가 무엇이 떠오릅니까? 범죄한 도시, 타락한 도시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호칭들입니다. 결국 이런 불명예스러운 호칭을 들은 이스라엘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함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은 심판의 자리요, 징계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심판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의 애정 어린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창조하다 그리고 짓다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을 묘사하는 바로 그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발설하신 말씀들이자 약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자격을 걸고 하시는 약속들은 절대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예언자를 통해 들린 희망의 말씀을 의심해서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죄로 인해 바벨론에 끌려가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주 자격을 걸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구속하다는 말은요, 피부치의 파산한 살림살이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의리 있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룻기에서 나오미의 몰락한 가문과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보아스와 같은 인물을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산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고엘이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노예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애정 어린 호칭을 다시 불러주시며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너 내 거야. 이 말만큼 애착 가득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새 일이 무엇일까요? 바벨론 포로들을 다시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출바벨론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새 일은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죠. 이전 일을 잊어버리고 옛날 일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장엄한 일입니다. 본문 18절에서 말하는 이전 일 그리고 옛날 일은 바로 위에 16절, 17절에서 말하는 과거 출애굽 구원 대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은 과거 그 엄청난 출애굽 구원 대사를 잊어버리게 할 만큼 장엄하고 위대한 출바벨론 프로젝트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출바벨론 프로젝트에 마음을 활짝 열고 응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장엄한 하나님의 미래 회복 계획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이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우상이 바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영적 희력과 청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섬기는 자를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의 신을 섬기면 탐욕적인 자가 되고 정의와 공의의 신을 섬기면 정의롭고 공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보고 듣는 영적 시청력이 고장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로 새 일을 친히 행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증인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종인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하나님께서 포로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고토로 귀환시키시는 궁극적 목적은 그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재창조하시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 많이 들어보셨죠? 또 많이 입으로 꺼내보셨죠? 이 21절은 주로 이 찬양 인도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니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찬양 인도자가 성도들을 향해 요청하지 않습니까? 물론 소극적 의미에서 이 구절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의미로도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문 21절은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성을 열방 가운데 널리 알리는 증인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예살이를 하는 당신의 백성을 다시금 이스라엘이라는 애정 어린 호칭으로 불러주시며 그들을 고토로 귀환시키시는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명성을 널리 알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궁극적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보이지 않고 사막에는 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들을 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광야와 사막 같은 자연 조건을 통제하고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약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더구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고토까지는 120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걸어 다시 고토로 돌아가는 것은 고단하고 지치는 무거운 과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토 귀환의 대장정을 과거 그 엄청난 출애굽의 은혜를 능히 잊게 만들 정도로 새로운 은혜,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는 장엄하고 위대한 구원 대사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절망적인 생각을 버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하나님의 새 창조에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포로살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승냥이와 타조 같은 미물들에게까지 혜택을 미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광활한 은혜의 초청에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2018년 레바논의 여성 영화 감독 나딘 라바키가 감독한 영화 가버나움은 베이루트의 난민촌에서 버려진 듯이 살아가는 12세 시리아 난민 소년 자인의 고난에 찬 삶을 추적하는 영화입니다. 이 12세 난민 소년의 이름이 주인공이 자인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이 자인의 고난에 찬 삶을 추적하는 영화입니다. 자인은 자신의 어린 누이를 아내로 데려가 죽게 만든 남자를 찔러서 소년원에 갇혀 다시는 웃을 수 없는 아이로 자라갑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믿는 자인은 자신의 부모를 법정에 고발합니다. 자인이 생각한 부모의 죄는 자신을 태어나게 한 죄라는 것입니다. 자기 삶이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낳은 부모님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자인의 부모는 법정에서 항변합니다. 자신들도 태어나자마자 자인 같은 혹독한 세상살이로 집어 던져졌다는 것이죠. 그런 항의를 들은 판사는 부모에게 유죄 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부모에게 자인이 자유의사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할 권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은 스웨덴으로 이민 가는 길이 열린 자인이 여권 사진을 찍을 때 처음으로 웃는 장면입니다. 이 세상에는 베이루트의 절망적 난민촌처럼 인간 존엄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은 자책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조상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 바벨론 포로 감독자들의 표독스러운 학대 아래 지난 70년 동안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사람답게 살아갈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구원이 찾아온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의 따뜻한 구원을 실감하지 못한 채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참혹함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부신 구원 약속도 참혹한 현실의 무게를
가볍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창조주라는 자격을 걸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모습과 삶이 아무리 초라하고 너덜너덜해진 헌옷처럼 부서진 포로 같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영적으로 형편없는 신자라고 자책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이들이 세상에는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더 옳은 백성으로 살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혼돈의 현실에서 부서지고 쪼그라들고 그래서 맞이한 새해가 오히려 더욱 어둡고 무겁더라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입시 실패와 취업 실패 등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혼돈과 어둠의 세력을 기꺼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혼돈의 물결이 우리 삶에 쇄도하더라도 끊임없이 웃고 일어서는 낙관적인 신앙,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긍정적 기대, 그래서 혼돈의 현실을 믿음과 인내로 맞서면 살 길이 활짝 열립니다. 남들이 비참해서 어떻게 사나 하는데도 밝은 내일을 희망하며 낙관하고 웃으면서 기도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살인적인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광야와 사막의 현실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넘어지고 깨어지는 일이 있고 파산하는 일이 있습니다. 욕을 먹고 굴욕당하고 추방당하고 낙방통지서를 받는 등 이런 모든 것들은 분명 혼돈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이 혼돈의 자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은도가니와도 같습니다. 은도가니의 뜨거운 불꽃은 우리를 사르지도 우리의 생명 가치를 하나도 손상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정금같이 우리를 단련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시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약속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희망하십시오. 이전에 베푸신 모든 은혜를 망각할 정도로 여러분의 삶에 장엄하고 위대한 구원을 일으키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그 결과 다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명성을 널리 알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재창조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성취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